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혼돈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부활의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제가 되시고 진정한 공급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온 족속과 열방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열망하며 구제연금, 전상금, 국내 해외의 선교연금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 저들의 삶과 생업이 풍성하고 복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서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나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성도님들이 받게 될 계란은 바로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계란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그것을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섬기는 VIP들에게 전달하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전해주시면 우리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서가모니는 80세를 살면서 인생에 많은 교훈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또 공자는 73세를 살면서 이 땅의 삶에 대한 어떤 교훈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기 때문에 죽음과 죽음 저편의 세계에 대해서 무력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비록 짧은 생애 33년의 생애를 사셨지만 이 땅의 삶은 물론이지만 죽음과 죽음 저편의 세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에 있는 대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믿는 것도 헛되고 전파되는 것도 헛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조가 되는 근거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죽음이 당신의 죄값으로 말미암은 죽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대신한 대속적인 죽음이고 주님이 나의 구조가 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견딜 수가 있으며 더 나아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으며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사망을 비웃을 수가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복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가 받는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있게 하셨다고요?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이 산 소망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이하를 보시면은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세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무덤을 보니까 그 무덤이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부활은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예수님의 그 말씀의 성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6절을 보시면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기 전에 3번에 걸쳐서 자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를 했거든요. 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 막달라 마리아, 주님을 만나기 전 그녀는 7 귀신이 들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 취급을 받고 한 번도 인격적인 대접을 받은 적이 없었던 여인이었는데, 오늘날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픔들을 다 꺼내놓고 삶을 나누고 이야기를 한 동안에 7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그때부터 이 여인은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갔어요. 남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때 다 도망갔을 때 이 여인은 그 현장에도 있었고 저 빈 무덤의 현장에도 있었고, 그러다가 그 무덤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부활을 첫 번째로 증거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무덤가를 갔을 때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마리아야, 평안하뇨.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마리아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흥분되었을 것입니까? 가슴이 떨리고 터질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녀를 짓누르는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은 완전히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나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었습니다. 바로 산 소망입니다. 산 소망은 덧없는 땅에 속한 소망, 죽은 소망과는 차원이 다른 소망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소망이고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 누리는 소망이고 환난과 곤고나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소망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 무덤이 빈 무덤이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의 시체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저 영원한 천국도 없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장차 주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장에서도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에서 노래를 부른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 커다란 아픔이고 슬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영영한 이별이 아니라 천국으로의 이사이며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만날 것을 분명히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을 부르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거두고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는다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남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 산 소망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가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둘째는 말세의 구원을 얻도록 보호를 받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세는 보통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를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말세는 문맥상으로 볼 때는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그때는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그 환란을 7인, 7나팔, 7대접재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전무후무한 이 환란을 통과한 자가 어디로 가겠어요?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인데, 그 모든 환란을 이기게 하는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기록할 때는 주후 63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때는 매우 악명이 높은 네로 황제가 주후 64년에, 그러니까 그 이듬해 해에 기독교를 핍박을 했어요. 주후 63년은 바로 기독교를 핍박하기 직전입니다. 환란이 임박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 당시 초대교인들에게 산 소망, 즉 부활의 소망을 갖도록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네로 황제는 자신이 불을 질렀는데 그 불에 의해서 로마시의 3분의 1이 다 불타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온몸에 밀랍을 입히고 불을 붙여가지고 황제의 정원을 밝히는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을 원형경기장으로 몰아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기도 했어요. 한 번은 이 네로가 꿈을 꾸는데 사자의 밥이 된 그리스도인의 얼굴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사자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이 그리스도인들 공포에 질려 있어야 될 텐데 죽어가면서도 황홀한 얼굴로 웃으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불에 태워지고 사자의 밥이 되고 끓는 물에 던져져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황홀한 웃음을 지으며 죽어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죽어도 산다고 하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핍박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데 이기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요, 가난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이기고 고독도 이기고 절망도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요, 절망입니다. 절망. 이 키에르케고라고 하는 그 실존주의 철학자가 절망을 정의하기를 죽음에 이르는 병,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데, 그래서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는 병이 이게 절망,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살기는 사는데 마지못해서 살아요. 자식 때문에 살고 마지못해서 삽니다. 사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대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현대인들이 온통이 절망이라고 하는 이 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무슨 기쁨과 보람과 가치를 얻고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산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이런 절망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통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종말론장이라고 그래요. 마태 24장 21절 이하를 보시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대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고 있는데, 계시록 6장에 보니까 7인을 땜으로 환란이 시작되고,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서 7 나팔이 불고, 그리고 계시록 16장에 가면은 7 대접이 이제 7 대접을 쏟으면서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환란을 겪게 되는데, 그 환란의 내용이 기근과 지진과 오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팬데믹, 전염병과 그리고 자연계의 재앙으로 땅과 바다와 강이 재앙을 맞이하고, 더 나아가서 우주의 천체계가 대재앙을 맞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때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 대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 산 이 소망을 가진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서도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종말에는 이 풀무불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부활의 신앙, 산 소망을 가진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말세의 대환란은 이기는 것, 여러분, 이것은 돈이 아닙니다. 지식도 아니에요. 권력도 아닙니다. 그것으로 어떻게 이 말세의 환란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세계 최강입니다. 중세 시대에는 로마가 세계 최강이었어요. 로마가 가진 그 막강한 군사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해서 전쟁이 없었어요. 1000년 동안. 그래서 이것을 소위 팍스 로마나, 팍스란 말은 피스란 말인데 1000년의 평화를 이루었어요. 위장된 평화죠. 그런데 지금은 팍스 아메리카가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왜? 경제력이 뛰어나니까, 국방력이 뛰어나니까. 그런데 그런 미국을 여러분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 막강한 미국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3천만 명이 실업자가 발생하고 수만 개의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1929년의 경제 공황보다 더 큰 공황이 오고 걷잡을 수 없는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환란을 무엇으로 이기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식도 돈도 경제력도 국방력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한 가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산 소망을 가짐으로 말세의 대환란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가 받는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둘째는 말세의 구원을 얻도록 보호를 받습니다. 셋째는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얻게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한 유업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천국을 얻게 됨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얻는 최고의 축복, 그것은 바로 천국의 축복입니다. 유업이라고 하는 말은 상속받음이라고 하는 말인데 누가 상속을 받습니까? 자녀가 받습니다.
부모는 땅, 부동산 가지고 있는 거 다 저 하늘나라까지 못 가지고 갑니다. 그걸 다 이제 남겨놓고 가는데 그 남겨놓은 그것을 누가 받냐면 자녀가 받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주시는 유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광스럽고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간직한 유업입니다. 이 유업을 누가 받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한번 보겠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도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들이 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데 그러면 누가 아들이 되겠느냐? 내가 구원받아야 될 죄인임을 알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영접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범사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불러놓고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삶을 살아간다면 미안하지만 그분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범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내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사업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침내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주님이 원하는 걸 나도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목적한 것을 나도 목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라 그러면은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용서하라 그러면은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그 사람이 장차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성도가 영광스러운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 성도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세상의 영화, 성공, 부귀, 권세 다 얻어도 천국을 얻지 못하면 그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초라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아도 천국의 영광을 얻으면 그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 석 달 동안에 20번의 장례식장을 치렀어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이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천국으로 우리가 덧입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절입니다. 한번 보겠어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장차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을 5분밖에 안 했는데 여러분 장차 부활하게 된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에요. 우리 모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래서 예수 믿고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은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이 나팔 소리를 강림하실 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먼저 일어나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부활하게 되어져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그때까지 환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있는 성도는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최고 기쁜 날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부활의 소망, 산 소망을 갖게 된 복입니다. 말세의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도록 보호를 받는 복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처럼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큰 기쁨과 감격과 흥분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증언했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부활의 주님을 감격 가운데 증거하시고 증언하셔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1장 부르고 기도하고 챌린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같아도다. 우리 구주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산소망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됨을 감사하고 말세의 대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말세에 얻을 구원을 받게 됨을 감사하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됨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감격 가운데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산 소망을 갖게 됨을 감사합니다. 말세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절대적 보호하심을 받음으로 대환난 속에서 보호를 받고 말세에 얻을 구원을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스러운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 이 부활의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담대하게
아버지, 우리 주님 부활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며 증언하고 아버지 하나며 전도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며 부활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주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함으로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장차 오늘 우리도 부활하게 될 산 소망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세의 대환난 가운데 부활의 신앙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를 받고 말세에 얻을 구원을 받게 됨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부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 축복을 기억하고 한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증거하고 전파하고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권능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여러분 잠시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챌린지 하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와서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혼돈과 불확실성 속에서 많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모두가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우리 대한민국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안정화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의료진들, 불철주야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 의료진들과 또 여러 관계자들과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덕분에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분들에게 또 우리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 위해서 이 덕분에 챌린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중북교회에서 했고요. 오늘은 우리 교회와 서문교회가 하게 되고 아마 다음 주에는 바울교회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서 연습을 2번 하시고 실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왼손을 펴시고 거기 위에다가 오른손을 이렇게 대시고 우리 장한도 목사님을 보면 됩니다. 오른손을 펴셔서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되고 그것이 끝나고 2번째는 엄지를 펴가지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짝짝짝 박수 치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짝짝짝. 이것을 우리 CBS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CBS 오늘 촬영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을 담아서 세레모니를 이렇게 봐야 됩니까? 자, 마음을 담아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함으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말세의 구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을 감격하고 감사하며 부활의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증언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